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멀찍이 따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멀찍이 따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됐어요. 주님을 괜찮아요.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3번 부인하자 닭이 울고 닭이 울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을 가면 뾰족한 첨탑이 있어요. 그 첨탑 꼭대기에 그 피레침이 있는데 그 피레침이 수탉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수탉 모양.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네.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걸 아시고 미리 기도하셨어요. 그 31절 찾아봐요.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마음이 불 붙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히려 섭섭하게 들렸을 거예요. 섭섭하게. 그리고 딱 야속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6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만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54절 읽어봅니다.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유집사님, 왜 멀찍이 따라갔어요?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멀찍이라도 따라가면 나은 거 아닌가? 그죠?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편일까? 멀찍이 따라가는 편일까? 가까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멀찍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다 알아요. 그죠? 베드로는 가까이 따라가는 편이었을까? 멀찍이 따라가는 편이었을까? 제가 봤을 땐 가까이 따라갔어요.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이 잡히신 현장에서 멀찍이 따라갔을까? 아마 생명의 위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의 위협. 이 예수님은 지금 국가 반역죄로 처형당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국가 반역죄. 국가 반역죄 하면 내란 선동죄 이런 죄목이에요. 제목. 우리도 한때 이 반공법 위반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반공법 위반하면 면회도 잘 안 되고 또 면회도 잘 안 가요. 왜? 거기 갔다가 괜히 붙잡혀서 봉변당할까 봐. 그래서 이 간첩죄 내지는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면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힘들어졌어요. 취직이 안 돼서 결국 노점상이나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죄목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속된 현장까지 따라왔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 멀찍이라도 따라간 게 대단하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앞장서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범 케이스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앞장서지 마. 중간만 해라.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앞장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앞장서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라오고요. 아멘. 보너스까지 붙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앞장선 위치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될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가 합장을 잘 씁니다. 그 아버지한테 이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바람에 못 가잖아요. 식량 다 떨어질 때까지 못 가고 있다가 유다가 앞장섭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이 잘못되면 그 생명을 나한테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얘를 지키겠습니다. 앞장왔습니다. 애굽에 가서는 그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여기서 잡히면 이 아이도 죽고 고향에 있는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삶의 기쁨의 원동력이 다 사라지는데, 이왕이면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이 종으로 남고 이 아이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종으로 살면 뭐 해방될 길이 없잖아요. 그냥 종으로 살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앞장을 섰을 때 이 요셉이 감동하고 아버지가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유다가 아버지가 죽을 때 왕권의 예언을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야, 없나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제 이 앞장선 유다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홀은 임금님 지보입니다. 임금 지보. 그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 구약 시대의 권위는 지팡이에서 나왔거든요. 지팡이가 유다 가문에서 떠나지 않기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 실로가 뭐예요? 실로는 메시아. 메시아가 실로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런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때마다 일마다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을 섰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움직일 때 보면 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이제 가다가 이 성막 불기둥이 딱 멈춰. 그럼 거기에다 그 멈춘 장소에 성막부터 딱 세팅을 하고 그 장소에서 맨 동쪽을 딱 각을 재서 맨 동쪽에 유다 지파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 딱 각도별로 다 자리를 딱 잡게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그 사사시대에 전쟁이 나서 전쟁을 허락할 때도 맨 앞장을 선 선봉장의 군대는 항상 유다 지파입니다. 앞장을 서서 선봉장이 돼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선자는 항상 외롭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멀찍이가 사실은 더 힘든 일이 됩니다. 아픔만 각오한다면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습니다. 꼭 뒤쪽에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고 칩니다. 맨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창틀에 걸터 앉아서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졸면서 듣던, 지금 조는 분은 없으시죠? 졸면서 듣던 그 유두고가 창문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멀리 서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기만 했던 50명의 생도는 갑절의 영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앞장서는 자가 유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솔직하게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베드로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주님과 운명 공동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순식간에 그 기계가 꺾입니다. 그나마도 베드로쯤 되니까 멀찍이라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쯤 있냐? 나는 멀찍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구경꾼 자리에 가 있지 않나요? 심지어 반대쪽에 서서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딴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동순복음교회는 없습니다. 저쪽에 이동순복음교회, 삼동순복음교회는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쯤이냐? 멀리 있냐? 멀찍이 있냐? 가까이 있냐? 아니면 반대쪽에 있냐? 한번 내 위치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는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닭이 울 때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보셨을까? 61절 읽어봅니다.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왜 예수님은 닭이 울 때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보셨을까? 왜 보셨을까? 왜? 왜 보셨을까? 이게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하신 신의 한 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올 때 이미 여러 대 주고받고 끌려오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리고 오셨고 오자마자 주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착고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아파.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고개 돌리기도 힘들어. 이 목이 조금만 아파도 돌리기가 힘든데 예수님은 지금 몸 움직이기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닭이 울자 예수님은 그 힘든 몸을 무릅쓰고 베드로와 눈빛을 마주쳤어요. 눈빛을. 이것은 베드로를 향하신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왜? 이 베드로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그 주보 왼쪽 맨 밑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며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뒤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야.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실천. 이게 이제 근데 사랑 실천이 어려워. 사랑은 꼭 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고통당한 만큼 사랑 때문에 힘든 만큼 그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릇으로는 모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꼭 집어서 특별 과외를 하신 거예요. 눈은 마주쳐서 말씀은 안 하죠. 지금 말씀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을 거예요. 이건 그래 내가 뭐라 그랬니? 기도하라고 그랬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준비하라고 그랬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용서부터 하시고. 아멘. 사랑의 눈빛. 아멘. 이 눈빛으로 가는 거야. 아멘. 이 눈빛으로 사랑하는 거야. 또 이 이야기를 먼저 했잖아요. 돌이킨 후에 우리 일행들을 추슬려서 끌고 가라고 이미 말씀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네가 내 뒤를 이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배반할지언정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저는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죽음을 넘나드는 그 질곡의 부침을 통해서 사랑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베드로에게 신의 한 수 가르침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힘든 속에서도 베드로와 눈빛을 마주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자마자 그냥 깨달아요. 밖에 뛰어나가서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눈빛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내 가족들에게,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아멘. 나눠야 됩니다. 아멘. 시 한 편을 올려드립니다. 거기 주보에 올려놨는데 한순간의 눈빛이라는 시입니다. 용혜원 시인의 시인데요.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마주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다면 누가 사랑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손 위에 손을 포개고 꼭 잡아도 뿌리치고 싶지 않다면 누가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가까이 있고 싶은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가까이 있으면 헤어지기가 싫고 서로 떨어져 있던 그리움의 조각들을 맞추고 싶고 서로 어루만지며 포옹하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한순간의 눈빛을 시로 표현합니다. 이런 눈빛이 되면 절대로 멀찍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밀착 그 자체가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런 눈빛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눈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속에 답이 있어요. 본문 속에. 첫 번째 56절 읽어봅니다. 56절 시작.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자, 예수님 이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 예수님과 연합할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58절 읽어봅니다. 58절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두 번째 예수 당이 될 것, 예수쟁이가 될 것. 맞지요? 세 번째 59절 읽어봅니다. 59절 시작.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갈릴리 사투리를 쓸 것, 천국 사투리를 쓸 것. 뭐예요? 방언할 것. 방언. 우리 방언해야 돼요. 방언 무조건 해야 돼요. 못하는 분은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다시 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쟁이가 되고 방언을 말하면 저절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카톡 메시지 보내드렸어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 말과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앉아 계신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담을 했던 베드로도 이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머뭇머뭇하다가 내가 예수쟁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 갈릴리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딱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눈빛 한 수 가르침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물론 지금 현재 베드로는 죽을 맛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방금 몇 시간 전에, 한 서너 시간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혼장담을 했는데, 뭐 몇 시간이 못 돼서 그냥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하고 딱 눈빛이 마주치니까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환장할 노릇.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도 이렇게 혼장담하면 안 돼요. 믿음도 생각해가면서 믿어야 됩니다. 생각해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해가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는 닭 울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늘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을 때에는 사명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만 사명도 따라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40이 될 때까지는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40이 되면서 드디어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까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사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의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들까지 내 생각을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못 알아먹습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모를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 역시 검증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4절 25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개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 짧은 생각은 사고를 치게 되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생각만 합니다. 왜? 말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말을 하도 안 하니까 말을 잊어버릴 만큼, 말 더듬이가 될 만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날마다 불꽃 같은 그 태양빛을 보면서 내가 뭐지? 내가 뭐 하는데 여기 와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드디어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삶이 영판 안 펴져. 계속 어려워. 계속 눈물 나. 정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안 될까? 왜 나는 힘들까? 이렇게 힘들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 포인트가 맞춰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말라고 그래도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의 가장 큰 내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픈할 용기는 없는지. 각자 아마 남들에게 정말 말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화나기까지 하는 내 안에 깊이 간직한 그건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꺼내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3번의 부인 사건이 어마어마한 내상이야, 내상. 그래서 이것을 따로 치유하지 않고는 베드로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갈릴리로 찾아가십니다.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이제 그날 처음으로 베드로가 오래간만에 3년 반 만에 버렸던 내 팽개쳤던 그물을 들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물을 던지기는 하는데 온통 생각은 예루살렘에 가 있어. 그 며칠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한 온통 어수선했던 이 사건들을 그물 던지고 하늘 쳐다보고 또 그물 던지고 한숨 푹 쉬고 다시 걷죠. 밤새도록. 그러니까 고기 잡는 건 아예 관심도 없어. 던졌다가 넋을 놓고 있다가 뺐다가 던졌다가 하늘 쳐다보다가 뺐다가 던졌다가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아직 이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때쯤 이 저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이제 그 밖에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 배 오른쪽에 그물을 딱 던졌더니 153마리. 그때 누가 옆에서 그럽니다. 주님이시다.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로 그냥 물로 펑덩 뛰어들어서 자유형 헤엄을 해서 물가까지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이 밥 먹자. 그 생선을 직접 구워서 그 가시를 발라서 그 제자들 밥그릇 위에 얹어주십니다. 한마디 말도 없어요. 왜? 지금은 꾸중 들을 시간이야. 꾸중 들을 시간. 그래서 이제 언제 꾸중을 시작하실까 그러고 있어요. 밥을 다 먹고 나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더니 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탁 찍어서 세 번 질문을 하십니다. 요건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주보가 좁아서 못 다 읽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21장 15절. 186페이지. 21장 15절. 자, 15절 찾았죠?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대답은 뭐냐면 똑같은 우린 사랑인데 필레오 사랑으로 베드로가 대답. 아가페,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네 가지 사랑이 있어요. 헬라어는. 근데 최상급으로 부르셨어요. 아가페 하냐? 그랬더니 두 단계 내려가서 필레오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6절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 두 번째 말씀도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 이 베드로 대답은 필레오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필레오 하냐. 두 단계 내려오셔서 필레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낮춰서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는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됐어. 그래서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여 모든 것을. 아마 베드로는 이 대답하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세 번 질문을 하셨을까? 맞습니다. 세 번 부인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세 번 모이른다고 부인했던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베드로가 영영 사역 못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하고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을 연속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트라우마 치료법입니다. 이게 안 되면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사역 못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남사스러운 기억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십니다.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레빌랄로 이자라바레베